영국의 주석가요 설교가인 네텔리 목사가 젊을 때에 청년 때에 귀족 가문의 처녀와 혼담이 오갔습니다. 처녀의 부모는 헨리의 인품은 참 좋지만 집안 배경이 시원찮아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남자에게 우리 외동딸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갈지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 말에 감동의 부모가 결혼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어야 그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분명히 인생 성공하고 인생의 목적 분명히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도 받습니다. 신앙이란 열심 안에서 내가 어디로 갈지를 발견하고 그리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묵시는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 묵시,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re'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것에서 백성들은 망한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었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묵시, 계시, 영어 성경은 비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이 내가 스스로 가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인가? 하나님께 내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인가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보신 비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가고 그 꿈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을 사명이라고 그러고 비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가요?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들 예수님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게 하셨고 부활하시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의 생명으로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이 사명에 헌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사명을 사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 복음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위해 30여 년을 헌신하고 3번의 전도여행을 마치고 로마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19장 21절에 보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로마도 와야 하리라. 그는 3번 전도에서 여러 지역에 복음 전하고 올라가고 로마까지 갈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 가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신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여기 가겠다. 그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걸 사명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며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3번의 전도 마친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려 작정하는데 떠나면서 자기에서 올라가는 심정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 학상에서 내게 증언하라 이르시 혈박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을 마치면은 내 생명조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끌려 예루살렘에 간다. 거기서 환란이 있다고 기다린다고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래도 나는 간다. 목숨 아낌없이. 왜냐하면 그게 내 사명이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삶은 사명을 사는 삶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도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사는 것입니다. 사명을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함께 찾아봅니다. 첫째로 사명은 순종이다. 사명은 순종이다. 20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 세 번 공동문역은 이제는 성령의 지시를 따라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인데 거기에 가면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 불러 모아놓고 이제 자기가 여기서 올라가는 일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매여서 올라간다. 어떻든지 모르지만 무조건 간다. 성령이 가라지니까. 환난과 고난 인다 그래도 간다. 왜냐하면 성령의 지시를 따라서. 복음 전하는 내 사명이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서 환난이 있는 곳으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따라 열심히 일할 때 늘 자주 느끼는 것이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가 너무 부족하다.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절감하게 됩니다.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의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의 하실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을 하시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도 우리가 그 약속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36장 37절 주역대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이 족속이 이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였지라. 그래서 사명으로 살고 믿는 사람의 기본은 믿음이고 기본은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는 기도하면 약속대로 이루시고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감당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 기본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꿈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약속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일하셔서 꿈과 비전 이루시고 사명을 이루게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의 순종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 주신다. 아무리 약속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 맨체인 사람들이 언약궤 보고 그 발이 강물에 잠기면 갈라지자. 아니 그냥 갈라지면 들어가는데 발을 집어넣으면 갈라진다니. 갈라지면 들어가 안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들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제사장대 발이 물에 잠기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돌고 소리를 지르면 무너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믿고 순종해서 그대로 했더니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사르와 과부도 내게 먼저 작은 떡을 주면 이 흉년 동안에 네 기름통에 기름이 그 하루에 가루가 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믿고 순종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줬을 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엘리야 선자의 아내도 남편 죽고 가나안에도 아들들이 팔려가게 했을 때 엘리사 찾았을 때 기름 그릇을 빌려오고 기름 부으러 하게 했어요. 기름은 한 병인데 수십 개 그릇 빌려와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기름이 나와 가득 찼죠.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 기적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엇을 말씀하신지 그대로 알아. 물을 떠오라니까 물을 떠오고, 갓도에 갖다 주고, 맹물 갖다 주는데 포도 안 갖다가 어디다 터질 때인데 그대로 했다. 그걸 믿어한다. 무엇을 말씀하신 그대로 알아. 이 한마디가 최고의 설교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비결입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알지 못하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알지롱. 순종하니까 됐지. 그건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고. 나는 알지. 하랜들 했지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하는데 안 된다면 그건 순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반점 왔나? 꽤 중요한 얘기 같은데 별로 하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위에 아무도 없네. 어디 보고 얘기해야 되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정신 들으셨구만. 이제 소리가 들려요? 순종이 왜 중요한가? 순종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주님을 인정할 순종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에요. 내가 그 말 안 듣는 것은 나 인정 안 하는 거야. 말해서 아니 나 당신 말 안 들어. 당신 묻는 나 이래 저러래. 당신 묻는 이래. 나 당신 말 안 들어. 하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이 그래서 믿음의 결정체. 모든 이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게 순종입니다. 이것 좀 하세요. 생각해 보고요. 그건 결정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에.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네가 나를 내 하나 인정하는 거로 아무리 나의 하나님 나이죠 소리치고 난리치고 뭐 박수치고 펄쩍뛰고 난리치고 100번 하나님 나와 하나님 100번 1000번 고백을 해도 한 번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기에 하나님이 결정하시게 하고 하나님 결정하시면 나는 순종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몸으로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순종이 믿음의 시작이고 사명의 시작이고 기적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받고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삶과 믿음을 돌아보세요. 내가 결정합니까? 하나님 결정합니까? 오늘 이 헌신에 오신 여러분, 내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정해서 온 겁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해서 순종 온 겁니까? 금요 기도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셨습니까? 내가 결정했으면 그건 믿음을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가야지. 연암성경, 헌신인데 내가 중직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가는 게 맞지? 하나님이 예배하러 오셨는데 예배하는 분이 맞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네가 믿는다 인정하시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것이므로 무엇인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 좋은 군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세 번역은 누구니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도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병사는 시관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복종해야 됩니다. 야, 훈련 나가자. 잠깐요. 저 오늘 저녁에 데이트 있는데요. 군대 입반 사람이 잠깐 아니 오늘 저 어머니 회감에 갔다 나와야 되겠는데요. 좀 바쁜데요. 안 됩니다. 그냥 훈련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군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의의 증인이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성령 따라 행하는 거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없다. 사도행전 역사는 성령 역사인데 사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목숨 걸고 환난 고난이 당해도 복음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들 중에 강력하게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 주신 꿈과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모든 일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전적 순종해서 주의 기적을 경험하고 주의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명은 동역이다. 사명은 동역이다. 앞에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루브르의 아들 소바도와 데스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시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 개 보내옵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들어와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사도 바울에서 올라갈 때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어진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우리로 가니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해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들레로 가서 거기서 나 이튿날 기와 보고 그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날 일레되니. 여기 우리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이 5절 쓰면서 우리는 바울 인원인데 우리라고 글을 쓰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입니다. 수시로 우리라는 부분이 나와요. 누가는 의사이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 여정에 거의 동행하고 그래서 의사일 때 객관적으로 아주 사실적인 기록을 많이 놨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의 주위에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바울 혼자서가 아니라 그 많은 동역자들과 함께 일함으로 그 복음 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받지 않은 집이라. 자신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바울은 물을 주는 사람, 바울은 씻고 있는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 바울은 나가 전도하고 아볼로는 새 가족 양육하는 사람. 여기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이라는 우리는 동역자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협력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신앙도 인생 독불장군 없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기 다른 모습을 가지고 부르면서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동역자로 서로 동역하는, 함께 손을 맞춰 일을 해야 합니다. 앞에 7절 12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드로아에서 안식일을 지내면서 거기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또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만나서 모르기 때문에 바울도 열심히 전하고 성도들도 바울을 또 만나서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밤낮에 밤새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요가 오래 계속되자 창까지 일어났습니다. 유두로한 청년이 졸려서 창문턱에 걸터앉아 3층에 떨어져 죽었습니다. 와, 설교하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설교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얼만큼 했대요? 밤새. 오늘도 밤새 할지도 몰라. 아멘 안 하고 나 놀래가지고 큰일 났다 싶어요. 너무 졸려가지고 창문에다 나가 떨어져서 죽었어. 바울이 내려가서 끌어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놀라운 건요, 바울이 다시 올라가 말씀, 사람들 다시 모여서 말씀 밤새습니다. 설교하다가 사람 죽었는데 불구하고 살려내고 밤새 계속 말씀을 들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기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함께 올라가는 동역자들이 있고, 밤새도록 말씀을 간절히 듣는 사람들이 있고, 졸다 떨어져 죽은 유두고가 있어요. 이 셋 중에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동역하고 함께 올라가는 사람인가, 간절히 말씀을 사모해서 듣는 사람인가, 졸다 떨어져 죽은 사람,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여기서 이 가장 안타까운 유두고 같은 사람, 이걸 좀 주목해 보려고 그래요. 유두고는 어떤 사람인지.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유두고는 뒤로 물러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는 처음부터 창문에 걸터 앉은 건 아니었어요. 제대로 방에 앉아서 말씀 듣다가 말씀에 길러 졸려가지고 뒤로 물러나서 창문턱에 걸터 앉은 거예요. 밖으로 나가진 않았어요. 나가버렸으면 숫자 안 치면 되는데 밖으로 나가진 않았는데 뒤로 물러나 있다가 졸다 떨어져 죽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니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져야 해.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 유두고는 잘 앉아있다가 뒤로 물러가서 창문에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어떤 이스도 우리는 있을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됩니다. 집 안도 아니고 집 밖도 아닌 창문 던져 어쩌나 알고 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만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가지 않아야 구원받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유두가 창문에 걸터 앉은 모습은 마음을 뺏긴 상태입니다. 마음을 뺏긴 거예요. 뭐야? 집중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다가 떨어졌어요. 집중 못하니까 졸려서 뒤로 물러서졌어요.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믿음에 다른 것에, 말씀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조르고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께 한 딴 것에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집중 못하는 상태. 이 상태 되면 흔들리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두고처럼 졸지 않으려면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내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왜냐면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를 팔아먹었냐고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분명부터 근데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아니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령수만 해도 별 생각 다 들어옵니다. 그때 분별해야 돼. 이건 주님의 생각 아니죠. 물러가라고 던져버리는 거. 이게 분별력과 영적 능력이거든요. 성령수만 항상 좋은 생각 들어오잖아. 별 생각 훅 마귀가 다 집어서 던져넣어줘요. TV를 통해 사람들 때문에 상속도 들어와요. 그걸 분별해내고 버리는데 가룟 유다는 마귀가 넣어줄 때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었어요. 그 생각에 붙들렸다가 스승을 팔아먹는 죄를 지은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의 고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그래서 안 된다 항변할 때 뭐라 그러셨나요? 마태복음 23절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생각의 문제라.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스라엘 멸망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어요. 생각, 마음의 생각을 빼앗기잖아요. 마음을 사탄이 주는 생각에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수많은 가지가지 악하고 더러운 잡다한 생각도 우리 몸에 몰려 들어옵니다. 다 써야 돼요. 어떤 데 그런 글을 썼어요. 내 앞 서재 창밖에 2층 옆 앞집 2층 사람들이 쓰레기를 던진다. 승질 났었는데 나가서 쓰레기를 도로 그 집에 던졌더니 다시는 안 던지더라. 속 끓을 거 없다 도로 던져주면 되지. 맞다 그러면서 사탄이 내 마음에 별 생각 다 집어넣었지만 속 끓을 거 없다 도로 던져버린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탄은 물러가라. 이 나쁜 생각이네. 그걸 던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안 있으면 내 안에 쓰레기로 내 마음을 다 사로잡아버리는 거라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으로 내 심령을 가득 채워야 생각을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집중해서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유두고가 뒤로 물러가 창문에 앉은 것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뭘 말하냐면 창문턱이라는 것이요 집 안도 아니고 집 바깥도 아니고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걸터있는 사람. 저희는 고등학교 때 기차 통화하는데 여기 내려서 집 올라가면 영화관이 있는데 거기 포스터가 붙어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 봐. 지금도 봤어요. 한바람 지옥에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 제목 보는데 그건 한번 천국에 양다리를 걸쳤다는 얘기죠. 교회도 댕기는데 세상도 끊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멘 것 같기도 하고 예배 드린 것 같기도 안 드린 것 같기도 하고 충성하는 거 안 하는 거 애매한 상태. 창문을 걸 때 여차하면 안으로 들수 있고 여차하면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 두가 하나씩 다 있는 상태. 그러다가 좋은 집중 못하는 거 나가 떨어져 죽은 거지. 확실하게 안으로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어정히 걸쳐있는 상태가 유두고의 상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애매하게 있다가 아참은 믿음 밖으로 교회 밖으로 사명 밖으로 나가 떨어지는 거거든. 자리매김을 확실히 되고 내 자리가 어디냐고 거기 확실하게 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걸치면 안 된다. 하나님 부름받은 일꾼인데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인데 유도처럼 여러 가지로 애매하게 걸쳐 있다가 너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이걸 보여줘. 확실하게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애매하게 있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에 화막 나가 떨어지는 거지. 참, 이 중간에 걸쳐 있고 마음을 뺏고 있다.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참여의 자리 확실하게 자리만 있어야 어떤 바람 불어도 떨어지지 않지.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 뜨겁든지 하기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않은 타지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라. 이 배경은요, 이 터키의 소아색이 이쪽 라우디아 쪽에 파묵갈레라는 거는 온천이 있어요. 소아성에 가보시면 알지만 저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데 이 라우디아 쪽 오면은 이게 머리 식어요. 그 물이 미지근해요. 미지근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차든지 덥든지 해야지. 여름에 정말 더워서 물 몰고 나서 물 탁 마셨는데 시원해야 되는데 미지근하면 콜라, 김 빠진 콜라, 냉장고에 꺼내놔서 며칠 넣은 콜라 맛있어요 그거? 시원해 마시지. 차든지 덥든지 믿든지 말든지 하늘이 아직 애매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우리의 믿음도 헌신도 애매하지 않고 확실해. 집 아닌 밖에 확실히 중간에 걸터 앉으면 안 돼. 이왕 믿고 확실하게 믿고 이왕 성령 확실하게 섬겨야 승리하고 진짜 먹어 승리하는 것이죠. 마음을 뺏긴 사람, 뒤로 물러간 사람, 중간에 걸튼 사람, 이건 동역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다 사명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는 동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이 첫 번째입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일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이 돼야 사명의 동역도 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는 모여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 전에 겟세마네 올라가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심히 마음이 고민해 죽게 됐으니 나와 함께 여기 깨어 있으라. 그러시고 조금 나가서 기도하신 아버지요 할머니께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는 내가 없었어. 와보니까 제자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깨우십니다. 너희가 나오는 게 1시간 더 못하느냐? 힘을 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또 올라와 기도하고 3번 와보는데 여전히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래도 핵심 수제자라고 데리고 올라가서 가장 중요한 때 기도에 동역을 요구해서 같이 나를 위해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들은 기도에 동역하지 못하고 자고 있다. 예수님 잡으러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사명 실패의 원인이 뭐냐고요? 기도에 동역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되지 못한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가 돼야 사명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기도로 동역하지 않고는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마음과 믿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했던 것이 서로 가서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703 기도를 하면서 달목산 기도 핵심 기억하셨나요?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기억하시죠? 사명의 동역자는 뭐예요? 같은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나도 같은 사명이다. 하나님께서 달목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비전에서 내 사명, 같은 사명 동역자로 가는 것.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안에서 난 믿음. 나는 부재 연약하고 상황이 어려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하나 하신다는 같은 믿음. 사명 동역자인데 믿음은 동역자 못 돼가지고 그거 되겠어? 힘들어, 어려워, 상황 받고 못하는 거야. 사명 다 좋은데 불가능, 어렵다고 좀 다. 그리고 같은 믿음이 안 되면 그럼 같이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고 같은 믿음으로 아멘을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도의 동역자.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아멘 같이 기도하면 그가 동역자예요. 이런 동역자가 필요해요. 유두고처럼 부르심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자를 지키십시오. 헛된 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중기에 집중하십시오. 애매하지 말고 확실하게 자리매김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사명으로 믿음을 기도로 함께 우리 서로서로 손잡고 달려가서 주신 사명을 이루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명은 희생이다. 사명은 희생이다. 20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확산해 내게 비중하게 결박하려니 나를 기대인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이지 아니하나. 성령에 끌려 올라가는데 거기에 환난과 변화가 있다 하는데 사명 때문에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 생명까지 희생하겠다. 모든 다 희생하겠다. 생명도 내놓겠다.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은 생명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을 거는데 뭘 못해요? 생명 내놓는데 뭘 희생 못해요? 사명은 희생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꿈을 꾸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떤 일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거기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벗어나지 않습니다. 갑니다. 어떤 희생을 치러도 끝까지 그 길을 가고 그 사명에서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생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아주 사도 고백입니다. 신앙이 뭐냐?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이. 그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 그리스도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거예요. 헌신이 무엇입니까? 주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그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겁니다. 다른 말은 주님의 교회를, 몸인 교회를 내 몸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내 몸에 주님의 고난을 채우는 겁니다.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그렇게 이 땅에 계셨더라면 교회를 위해서 당하셨을 고난. 만약 주님 이 땅에 계셨다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뭘 안 하셨겠어요? 뭐든지 하셨을 거라고요. 이젠 주님이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맡기니까 내가 그 주님이 당하셨을 고난을 내가 당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게 사명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당할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신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것처럼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도 당하라고 남겨두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래요. 그게 희생인 거예요. 주의 교회가 그냥 세워지나요? 희생으로 세워지지요. 50년을 만 우리 교회, 요즘 자주 기도하면서 50년 역사를 돌아봅니다. 1972년 6월 4일인데 그 전에 이미 1월 달부터 이 개천모임에 예배를 드리던 그때부터 와서 계속 이 주일학 봉사하고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을 제가 다 알아요.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대전 갔다가 방학 때 올라와서 또 봉사하고 다 알아요. 그 수많은 이야기도 50년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엄청난 희생과 헌신으로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의 교회가 됐지요. 어느 교회 하나 희생 없이 된 교회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도를 통해서 많은 순교자를 비롯해서 저는 외국에서 목회자 오면 반드시 용기 내고 순교자 기념관을 꼭 인솔에 가고 105명의 순교자를 하나님을 다 설명해 줍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설명할 때는 저도 감동을 받습니다. 인도에 아르노디 목사님을 모셔왔을 때는 그분이 다보더니
한국교회에 영이 여기 있다고, 순교자의 영이 있는 거라고 막 감동. 그분도 막 밖에 가운데 목회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 남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내 몸에 채워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또 다른 50, 100년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당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이 있어요. 그걸 내 몸에 채우는 것, 그게 사명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주님의 내 몸에 고난당함을 시력 앞에 피한다면 그를 주의 일꾼이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 몸의 지체라 할 수 있을까요? 몸이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오늘도 12장에 말씀하지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뭐든지 영광 받고 한 지체가 고통당하면 고통당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지기에 고난이 있다면 내가 그 몸에 지치면 나도 고난 당하는 거예요. 내가 고난 희생을 통해서 주에게 든든히 세워지고 몸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 그 희생으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죠. 주님의 몸, 나의 몸.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내 몸에 그 고난을 채우겠다. 이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시자 내 양을 먹이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야,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나를 위해 감옥에도 가고 죽어도 나를 안 버린다고 다른 사람 너는 안 버려도 난 너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네가 제일 먼저 그랬잖아. 막 따지셨나요? 아무 말 안 하세요. 딱 한 번 물어봐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것만 물어보세요. 3번이나. 왜 3번이에요? 진짜냐 이건? 네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내 일을 네게 맡길게. 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수제자를 컨대에 빵빵 쳤는데 자기도 모르. 그땐 진심이었죠. 근데 그걸 기도가 안 됐으니까, 기도에 실패했으니까 그 한 말을 지킬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없었던 거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야단치시고 사랑한 거 맞죠? 사랑했는데 야단하게 넘어졌지요. 너 나 사랑하니? 그런 대응을 할 때 얼마나 강경해서 인간 죽자 사자 주를 위해 하는 거죠. 나를 그렇게 사랑해 용서해 줬는데 내가 주를 위해 뭘 못하겠냐고. 결국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순교했지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 때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주님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가시질 뒷발질하기 얼마나 고생이냐.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교회를 박해했어요. 근데 교회를 박해한 것을 예수를 박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괴롭히는 건 예수님 괴롭히는 거고 교회 사랑하는 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교회를 얼마나 사랑해 보면 얼마나 주님 사랑한가 아는 거예요. 말은 얻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저 교회를 세우기에 힘쓰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사랑, 교회 사랑을 하고요. 교회가 주님 보면 나는 그 몸의 지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것. 그게 희생의 헌신인 것이죠. 신앙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내 몸을 드리고 주의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의 몸인 교회를 어떤 희생고난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게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기쁨이라. 사도행전 4장 보면 그들이 잡혀서 매를 마고 나올 때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게 합당한 자 여기에 받는 거 기뻐했다.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도 영광이라고. 주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니까. 진짜 믿는 주님의 일꾼이 주님의 사람이니까 이 박해하지. 주님 사람 아니면 박해하겠냐. 가짜 믿으면 박해도 안 받아요. 진짜 믿으면 박해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게 합당하게 여긴 것을 기뻐하며 나왔다고 그랬다.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고난당한 것도 기뻐해요. 내가 주를 위해 고난당할 수 있는 게, 주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왜? 주의 은혜를 갚는 길이, 주의 사랑 갚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명의 사람은 힘들어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힘들어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 다 해도 내 몸을 다 바쳐도 그 은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은 교회의 사랑이고 교회의 사랑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희생 고난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의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주의 교회가 잘 되는 내가 뭐든지 하겠다. 주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뭐든지 하겠다. 어떤 고난 손해도 아픔도 그런 일꾼들의 헌신과 수고,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희생 헌신은 무엇입니까? 지금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와서 챔버스 목사님의 주는 나의 최고봉이라는 매일 묵상집이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꼭 읽어보십시오. 매일매일 묵상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최상의 상태를 우상으로 삼으면, 그런 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로든지 뭐든지 항상 말씀은 내가 그 일을 하고 싶든지 하고 싶지 않든지 하라는 뜻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최상의 상태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생각을 버리라. 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정말 봉사하고 싶은데 현실 상황이 최상이 아니야. 최상의 상태를 하겠다는 그 생각 버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정말 마음 놓고 얼마든지 주의하시는 최상의 상태가 언제 될까요? 그런 때가 올까요? 죄송하지만 그런 때는 안 옵니다. 그리고 그런 최상 상태에 돼야 한다는 사람은 최상 상태에 돼도 안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 최선자는 사람은 최상의 상태도 안 합니다. 이런 거예요. 아, 내가 돈 많이 벌면 헌금도 하고 내가 봉사 많이 하겠다고요. 지금 어려울 때 거기서 할 수 없는 사람은 돈 많아도 안 해요. 왜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정말 헌신의 사람은 헌신 상황을 핑계하지 않아요. 주님 원하신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최선이라는 거예요. 최사 상태가 되기만 기다리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런 생각이 우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맡기는 최선당, 그게 뭐 희생 거창한 게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최선당. 항상 물으십니다. 이거 최선이니? 네가 이 상황에서 최선 다한 거 맞니? 그러면 그건 엄청난 희생과 헌신인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해도 최선이 아니면 충성이 아니죠. 헌금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 앉아 계시는데 사람들이 헌금을 들어가는데 부자들이 많이 넣는데 한 과부가 랩돈 2개, 요즘은 100원짜리 2개요.
그런데 들어가는 예수님께서 야야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예? 200원인데요? 저 여자는 자기 생활비 전부 넣은 거야. 부자는 만 원도 일부 낸 거고. 뭐가 최선이냐 이거지. 헌금이든 시간이든 예배든 봉사든 그게 내 최선이냐. 그게 희생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돈 가지고 쌀 한 대 사서 밥 한 그릇 먹었는데 그거 안 먹고 주 앞에 빈손 나와 그러고 드렸다. 생활비 전부 드린 거예요. 이게 최고다. 중요한 것은 이게 나의 최선인가. 그리고 최선 다하는 것은 결국 끝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최선만 다하니까 중간에 이유되고 포기할 일이 없어요. 중간에 그 말 들 이유가 없어요. 최선 다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결국 최선 끝까지.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핑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을 지키는 게 이게 충성이라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환경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최선 다해서 헌신하는 것, 이걸 희생이라고 받으신다. 엄청나게 생명 버리고 엄청난 걸 드리고 그게 희생이 아니라 최선 다 끝까지 최선 다하는 것, 이게 희생이라. 희생 그러면 또 죽으래. 왜 또 어떻게 죽어? 왜 죽어? 아니,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끝까지 가면 그게 희생이라고요. 아무리 남복이 엄청나게 해도 그게 최선을 끝까지 오면 그건 희생이야,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가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이 두 개가 다르고 같기도 해요. 주님 앞에 서는 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고, 주님 앞에 서는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 그때까지. 자, 어젠가 오후에 나와 내려와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50주년 맞고 또 다른 100주년에 달려나가는데 앞으로 50년 모세 120년 살았는데 나도 그럼 50년 더 살면 120세 되면 100주년 보겠나? 욕심인가? 그러면서 뭔 생각이냐면 혹시 앞으로 50년 가기 전에 주님 오신 거 아닐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어떠세요? 또 다른 50년, 100주년을 바라보는데 그 전에 주님 오신 건 아닐까? 왜 하도 세상이 악해서요? 사람들이 아주 타락하고 있어서요? 말세 징조들이 하도 많이 보여서 우리가 교회 예수 믿고 신앙생활 이 사회는요 엄청나게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다음에서 살아가고 이 현실이요 엄청나게 악하고 더럽고 추잡한 데 따라가고 있어요. 몇 가지 보고 내가 다른 뉴스 같은 거, 신문 같은 거 제가 가끔 보면서 최근에 몇 가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썩었나 세상에. 정말 우리 아들, 딸들 믿음을 확실히 세우지 않으면 아침에 여기다 빨리 물 들어가지고 그냥 타락하겠더라고. 걱정이에요. 정말 악착같이 아들, 딸들 믿음을 세우지 않는다. 그 말 더 강하게 들어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지금 세상은요. 모르는 게 속편한데 나는 보고 아니까 속사. 보니까 이러다 주님 오시지 않겠나. 심판받아 마땅한 이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저 혼자 생각이니까. 내가 죽는 날까지든 내가 살아서 주님 오실 때든 어쨌든 끝까지 충성하는 게 그 사명이고 그걸 희생이라고 그래요. 유두고처럼 중간 흔들리면 안 되고요. 끝까지 충성하면 상급을 주십니다. 디모데서 4장 7절 나는 사는 사람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시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입이 되었으므로 주가 의로우신 반정이 그네에게 줄 것이며 내가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이라. 주의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설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 다 의의 면류관 상급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 못 받고 인용 받아도 괜찮아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 보는 데서 보이기 위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구제한 사람들은 받을 상 받아서 칭찬하면서 하늘에 받을 상이 없다고 그랬어. 이 땅에 칭찬받는 거 너무 좋아하면 받을 상이 없어. 아무리 아무도 몰라줘도 하늘 위에 상급이 있어요. 그것 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면류관 받는 게 왜 의미 잘 모르시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받은 면류관을 어린 양께 던지며 찬양 경외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충성하고 헌신나서 받은 면류관을 쓰면 드릴 게 없으면 이 부끄러운 구원인 거예요. 이거는. 충성한 사람의 상급의 면류관 주시면 그거 어린 양 예수께 그 면류관 던지면서 모든 영광과 존귀가 참 마땅하신 어린 양이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게 없으면 뭘 던져? 개털모자 던질까요? 상급 받는 게 얼마나 칭찬인 동시에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거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충성하면 상급 주십니다. 조표까지 희생하면 신하며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그 마차가 다닐 때에 마차에 1등석, 2등석, 3등석이 있었어요. 당연히 1등석에 돈 제일 많이 내고 3등석 제일 적게 내죠. 우리는 요즘도 다 그래. 비행기다 다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런데 뭔 차이냐? 마차를 타고 가다가 바퀴가 빠지고 고장나거나 진창에 빠진 일이 생길 때 1등석 사람들은 절대 안 내려요. 2등석 사람들은요, 내려서 서 있어요. 3등석 사람들은 내려서 바퀴 고치고 다 해야 돼요. 일해야 돼. 그래서 돈 조금 내는 거예요. 다시 1등석은 절대 안 내려요. 2등석은 내려서 마차를 고치거나 진짜 그럴 때 그냥 기다렸다 그냥 타요. 3등 사람들은 거기 일 다 해야 돼. 자, 그러면 마부의 입장에서는 1등 사람이 많은 게 좋아요? 3등 많은 게 좋아요? 마부에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1등석, 2등석, 3등석? 마부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구예요? 1등석, 2등석, 3등석?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 누구예요? 3등석. 일하는 사람. 우리 교회는 1등석에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겠지. 1등 내려도 구경하는 사람은 없겠지. 다 3등석 손님이어야 돼. 아멘 안 하네. 일하기 싫은가 봐. 3등석 아멘? 3명은 안 하네. 다 3등석 아멘? 아, 참나. 신성께만 알 3, 4 아멘이 뭔지 신성께는 알지. 난 딴 교회는 몰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걸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1성만 찾아가 2등석이 사는 사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인은 사명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 때문에 살고 사명 위에 살고 사명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사명은 동역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서로에게 동역자입니다. 유도처럼 뒤로 물러가거나 마음 뺏기고 중간에 걸지 말고 확실하게 믿음의 사명에 자리매김을 하고 사명의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함께 같은 믿음으로 같은 사명으로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사명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인 교회를 위해 내 몸의 그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이상 하나님께서 나한테 일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기회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 사명을 사는 사람인지,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복 주실 수 있는 사람인지, 축복의 손으로 쓰실 수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사명 살기 원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원하시고, 나를 통해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의 날을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처럼 사명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명으로 위해 순종하고 사명 희생, 동역하고 사명 희생해서 하나도 이루어드리고 칭찬 상받는 믿음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명으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사명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동역하겠습니다. 사명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 고난을 내며 채우고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때에 그러나 변화의 시기에 하나님 꿈과 이런 시기에 우리를 일하면서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진정 상급받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